예수와 하마시약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입니다. 토라 신앙의 아름다움 이 시리즈 중에 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기에 쉐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히브리 불이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레곤주에서 열렸던 라포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주제 말씀이 파수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한 500여 명이 그 강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성회의 강사로 초청된 이 메시지를 증가한 종들을 보면은 몇 분들은 제가 이미 아는 분들이고 또 제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유대인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 피에로 테러 분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향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파수꾼의 경고의 사명을 하는 이런 강사분도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마리드 슈벳이라는 분입니다. 또 저는 올해 처음 만나뵀는데 리코 코테스라고 이 세파릭 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스페인 계통의 조상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삼는 유대인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귀중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중에 토니 라빈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의 토라 회복의 운동을 앞장서는 귀중한 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만났던 빌 크라우드와 또 영적으로 교제하는 마크 빌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기간이 특별히 다무스 17일 7월 9일부터 아브달의 9일 7월 30일까지 이 3주 동안 금식하는 기간 동안 이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정체가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들의 모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규례를 가지고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파수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규례를 행하는 이 본을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규례를 훈련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언제나 예수님의 규례를 따랐는데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율법과 이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이 주님이 규례를 삼으신 이 토라를 회복하는 운동을 앞장서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여 맞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 의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의전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의전이 뭡니까? 외교 관계를 나누는 국가들이 외무부에 의전국이 다 있습니다. 상대방 다른 나라에 사신이 오게 되면은 그 사신이 왕을 만나는, 또 이곳 사신이 상대방의 나라에 가서 왕을 만나는 이 모든 이 모임을 어떻게 그 절차를 따라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규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요, 예수님 왕이신 만왕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이 의전을 배우게 되는가 하는 이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도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궁정무례를 삼고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토라 회복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토라가 쓰여진 히브리 글자가 또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요, 임상 실험적으로도 증명된 창조력이 있는 하늘나라와 왕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는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을 가져도, 영적 깨달음에 히브리 글자가 주는 이 의미를 보면은 정말 왕이 누구시며 왕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의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제가 듣고 이번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1989년 11월 달에 크리스탈 힐 팜이라는 곳에 이와 같은 플라스틱 판을 이렇게 두고 그 위에다 모래를 이렇게 흩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칼라리 아바라는 여자가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를 발음을 했습니다. 그 모래를 향하여. 그래서 알렙, 벳, 게머, 달렙 이렇게 그 모래를 향하여 발음을 했더니 그 음성을 쫓아서 모래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 실제 있는 사건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처음에 알렙, 이게 벳, 게머, 달렙 이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는요, 너무나도 신기한 사실을, 또 창조력이 있는 사실을 이번 우리 유대인 또 목사님들과 또 전 세계 모여있는 성도들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이 히브리 글자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적에 히브리 언어를 통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도 이 토라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 하는 기도가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중요성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왕궁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파수꾼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경고를 잘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 경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주신 말씀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삼가라.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타락한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발락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습니까?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동서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을 축복해오던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를 맞이하면서부터 점점 발람의 교훈을 받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